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부탁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는 힘은 기도. 2021년 표의 제목으로 주시는 마지막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주사랑교회와 저희가 받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자라는 표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의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간곡한 부탁을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라는 이 말씀은 로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복음 땅끝까지, 즉 서바나까지 전하는 것인데 이 사명을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전도자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합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에 대해 명령을 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광경을 지켜 보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초대교회가 창립되었고 교회는 더욱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하였을 때 복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인간 바울의 어떤 언변이나 학식의 능력들이 아니라 항상 쉬지 않았던 기도의 능력이었고 항상 쉬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능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복음 사역과는 너무나도 무관한 내 자신과 내 주위의 어떤 유익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는 정말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있었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이 한국에도 그때 복권이 있었잖아요. 복권을 사는 것이 한 80년대 후반부터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그 복권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사는데 복권을 사서 이 사람들이 복권을 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복권을 사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복권을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복권을 사는 이유들을 얘기했던 것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일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장황하게 말을 합니다. 사실 장황한 것 같지만 이것이 사실이죠. 내 가족이 잘 되고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 중심과 내 주위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앙의 퍼스트가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핵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통해 영광 돌리는 것임을 모두 다 생각으로나 신앙의 어떤 지식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의 이유와 핵심이 이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는 촉진제와 같고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도구이며 기도는 복음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명제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자세한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2021년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닥칠 위험이 있음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으로 인해서 선교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그의 기도의 명제 속에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로 향했던 바울은 그곳에서 제수의 몸으로 가야 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온갖 고난과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걱정과 염려는 자신에게 닥칠 이러한 여러 위험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의 계획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하여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신이 항상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에 성도들과 함께 합심 이러한 일을 이기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이 말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의 기도 제목이 있음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구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을 알았던 모든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몸에 있던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은 복음의 핍박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표면적인 기적들에 의해서 흥분하고 열광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베드로가 옥에 풀려서 기뻐하였던 것은 이가 옥에서 풀렸던 것으로 인한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받아 옥에 갇혔을 때였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바울과 실라 역시도 그 짙은 감옥에서 중단 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였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이 기적이 초점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중단 없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없었다면 기적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이렇게 수없이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합심으로 하는 기도는 공통으로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생기고 확고함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연합되어지고 이 연합되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였던 나와 힘을 같이하여 라는 이 말 속에 강조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 확고하게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머레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하나의 도구이며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결과가 오죠.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고 땀을 흘리면 그들이 생각하고 또 훈련을 통하여서 습득한 것들을 통하여 결과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기도 역시 반드시 결과가 따라옵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열매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수많은 위험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중단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명자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를 요청하였던 이유는 기도는 복음의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대적자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달려가기를 소원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기는 두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중단된다면 그거는 자기가 견딜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요구되어졌고 자기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를 이겨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로마행의 결정은
복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불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았습니다. 매를 맞는 고통이 있었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바울은 단순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방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온 지역에 퍼져 있는 복음의 방해자들, 유대인들의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장 예루살렘을 들려야 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결박하려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이들의 대적을 이겨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 요청은 더욱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복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서 정작 기도가 요구하는 복음 사명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우선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요청은 복음의 씨앗이 예루살렘 교회에 싹트기를 바라며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31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궁핍한 유대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복음의 빛 때문에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을 충분히 내놓았고 이 내놓은 것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루살렘의 궁핍한 성도를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음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열매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걱정하였던 것은 유대인들이 비록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공회에 모여 이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성도들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들을 아직도 자기들의 형제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는 바울의 이방 선교에 대한 잘못된 여러 가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서 바울은 이방 성도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 이 섬김과 이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싹트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의 것을 내가 받을 수 있어? 참된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구제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항상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제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까? 복음의 빚진 것을 내가 알 때
나의 것을 드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야 기도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타나야 복음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님, 내가 이 구제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쓰일 수 있는 이런 많은 물질과 많은 시간들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도 작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였던 것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중단 없이 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주어진 이러한 일터 속에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었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구제할 수 있었고 그러한 중에도 넉넉함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복음 전파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더 많은 것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체험한 나머지 올 한 해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최소 성경음을 10,000부를 우리가 만들어서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직접 한번 나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난 1회 동안도 이렇게 감당케 하셨기에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확신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섬김 받기를 강구하는 기도의 요청은 그냥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어 더 많은 곳으로 땅끝까지 선포되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허튼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매일 이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내게 주신 복음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의 삶을 안전으로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베푸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도 2배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한 일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것들로